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샬롬.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신가요? 아버지가 계신가요? 아버지가 계신가요? 아버지가 혹시 부자신가요? 예. 아버지에게 한번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부탁해 본 적 있나요? 어떠세요? 아빠, 좀 돈이 필요한데 재산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유태인들은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둘이면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준다고 합니다. 상속을 할 때. 그리고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절대로 재산을 상속해달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만 상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당자라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당자예요. 근데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반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가슴이 따뜻하고 아들이 어떻게 요구하든지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신났어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갖고 허름방탕이 무슨 뜻이죠?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와 놀아나면서 다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다 쓰다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남아서 그가 이제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가 직업을 구하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태인은 절대로 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돼지를 키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돼지는 이방인들이나 키웠어요.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었는데 할 게 없었어요. 흉년이라 풍족하지도 않았어요.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다 할 수 없어서 돼지를 키우는 직업을 얻게 됩니다. 유태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삭을 받지 못하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죽을 같이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죽을 같이 먹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는 게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다 허비해서 돌아온 그 아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환영하고 반기며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탕제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 계시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한번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평소에 부르는 것처럼 한번 불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버지든 아빠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돌아가셨든 아니면 현재 함께 하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데 사람은요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뿌리라는. 흑인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서 미국에 와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하나 쓰는데 그 소설이 뿌리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자기들의 조상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조상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그래도 들으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시죠? 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상속해 주세요. 재산을 요구하네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떠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는 떠납니다. 안 떠나도 되지 않겠어요? 재산은 받고. 근데 이 아들은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이 아들은 독립해서 스스로 나 혼자 내가 뭔가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쯤 되면요 자기 독립한다고 합니다. 저 독립하고 싶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난 며느리를 얻었죠. 그때 이 잘나고 똑똑한 며느리가 아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여보, 여보, 여보. 그리고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부터 멀리 이사가서 살도록 아들을 꼬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본성적으로요 아버지를 떠나 살고 싶어 합니다. 독립하고 싶어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도 아버지를 떠납니다.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상속받아 갖고는 떠나는 이 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제일 잘난 겁니다. 자기만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이 작은 아들도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떨까요? 이 집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요, 죄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사는 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집에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무리 잘난 아들이 잘나서 잘 성공할지라도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아들은 이미 죄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그러면 세 가지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부정하는 사람. 성경이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없어.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지. 바보처럼 인생을 좀 똑똑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야지. 현실을 좀 직면해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살면 안 돼. 하나님 있긴 있지. 그거는 신앙생활 주일날 가서 이렇게 한번 예배할 때만 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삽니다.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인생의 길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다른 길에도 행복이 있고, 다른 길에도 영혼이 있고, 다른 길에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못 길로 가고 있는 아버지를 떠난 자녀를, 잘못 살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 오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떠난 이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재산을 갖고 길을 떠났지만 결국 허름방탕한 삶을 살다가 죄질을 치다가 자기 배도 너무너무 고파서 인생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배고픈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내게 말했던 음성,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가면 아버지 집에서 내가 품꾼으로만 일을 할지라도 이보다는 나은 삶을 살 텐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누가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 육체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삶의 밑바닥에 와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 풍족한 은혜를 얻을 텐데,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텐데, 아버지의 집에 갈 때 내게 회복이 일어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두 팔로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버선발로 그 아들을 향해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근데요, 그 아들이 오자마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돈 준 거 다 어떻게 써? 너 그동안 뭐 했어?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허름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아들을 두 팔로 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요 데리고 가서 씻겨요. 그리고는 옷을 입힙니다. 왜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신을 시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의 신분이 회복됐다. 그리고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제 이 아들을 위해 새로운 삶이 준비됐다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 이전의 모든 삶은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새로운 삶을, 내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우리를 가장 복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